콜리어라는 분이 행복한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세포는 보잘것없다. 하지만 목적을 이뤄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세포는 하나는 다른 세포를 일깨워 몸 전체를 움직이게 만든다. 인간 역시 이 넓은 우주에서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다. 따라서 목적과 그에 따른 믿음만 있다면 평범한 세포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세계를,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 그가 부자이건 거지이건 그런 것은 아무 상관도 없다. 목적을 이루어내느냐, 세계를 움직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기도란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능력을 배우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축복된 시간은 기도이다. 진실한 기도는 자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시간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은, 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마이클 콜리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은 행복한 기도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또 행복한 시간으로 충만할 것인가, 여러분 함께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전지라. 또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주지 않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 즉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며 함께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의 실론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서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외로워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는요,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이 제우스 신이요,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신은 창조된 인간의 기도와 간구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제우스 신이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인간의 기도 없이는 신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인간들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어도 완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어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부르짖는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친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옆집에 사시는 일가 친척의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우리 고향은 농촌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가의 아재와 아지매가 밭에 논에 나가서 일하시고 늦은 저녁이 되어야만 돌아오십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는 혼자 적적하게 지내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방에 사탕, 과자, 엿 등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가 들어가면 못 봅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자주 찾아오도록 만드십니다. 항상 손주들이 오면 1개, 2개 손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가면 맛있는 것이 있다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방에 자주 가면 할머니는 좋아하시고 손주들을 안아주시고 뽀뽀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을 내다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엿만 얻어먹었습니다. 손주가 아니어서. 그리고 나서 손주들이 크고 청소년 시기가 되니까요, 이제는 맛있는 과자와 사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냐? 이제는 용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5,000원, 10,000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손주들이 아쉬울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가면 할머니께서는 손주들이 찾아오는 것을 반가워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공부가 힘든지, 그리고 아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제가 가니까요, 어릴 적에 엿이라도 얻어먹었는데 용돈은 안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할머니는 손주들을 만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고향에 가면요, 이제 돌아가시고 없죠. 그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지난날의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곤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는 행복으로 향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중3 때 사실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가 우리 마을에 없었기 때문에 매일 교회 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은 교회당 의자가 없는 마루바닥에서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였고, 기도하다 보니 방언으로도 기도하였고, 또한 서로 열심히 함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모두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줄 것을 잔뜩 쌓아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장 순수하게 기도했던 지난 과거의 저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기 원하고 계시며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해결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얻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보다도 세상 일을 골몰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재미를 붙이면 곧 교회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돈 버는 재미에 취해서 돈 쓰는 재미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며 재미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친구들이 좋아서 그들과 노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먹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나와 있습니까? 예. 이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양을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고 우리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성공했으면 됐다. 재산도 이만큼 있으면 됐다. 이만큼 권력도 힘도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그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잘못된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에 그 사람은 망해가는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자식도 잘 되고요, 돈도 많이 벌고 지역에 꽤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좋은 차에 좋은 옷차림에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교만해지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항상 은혜 가운데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모두 일 잘 되면, 재미있으면 일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역에 있을 때입니다.
2013년도에 겨울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 새 에덴 교회 아시죠? 새 에덴 교회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이셨던 소광석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해에는 서울역 행사가 참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것보다는 새 에덴 교회 식무단을 만나고 또 그렇게 일하는 것이 바빴습니다. 노숙인들, 서울역에 찾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선물 600개 역에도 잘 전달되었습니다. 생각하던 대로, 소망하던 대로 일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참 잘했다라고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만치 놓고 일에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시간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다는 명목으로 일에 빠져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행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신과 사랑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월 6일부터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또한 그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죠. 올 사순절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번갈아 가며 진행됩니다. 어느 절기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즌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행복에 빠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없습니다. 기도가 행복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행복해, 이런 생각 지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행복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기도하는 행복에 빠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멘 소리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또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저녁까지 일하다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겠습니까?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마다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한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월삭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3월은 행복한 기도가 가득한 3월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3월이라는 시간을